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은 유대 임금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래서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의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연합, 이 당시에는 그냥 전쟁이 워낙 수월하니까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전 세계 중계가 되고, 그래서 다 알게 되고, 또 그리고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 전쟁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은 참, 그래서 요즘 전쟁은 무섭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또 다른 이익 세력들이 있으니까 주로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또 경제 전쟁이 됩니다. 가스를 끊는다느니, 히토류, 희귀 자원들 이런 것들을 주느니 마느니, 또 곡물 수출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곡물 가격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전쟁이 한 번 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그런 지구촌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쟁이 항상 국지전이 될 때가 많고, 누가 이 전쟁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주겠습니까? 지금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민간인들이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또 전쟁에 또 불리한 그런 방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하 20장에는 유대와 모압 연합군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한 해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은 악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그런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첫 번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요,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모압의 연합군이 침입을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죠. 개인적 위기도 큰 위기겠지만 국가적 위기 한번 떨어지면 전 나라가 다 소용돌이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순서가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영적 전쟁도 위기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위기나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런 위기는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할 때 오히려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영적 단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할 때 오히려 축복이 된다. 위기에 대처하는 영적 단계가 있다. 우리 한번 쭉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전체 문제면 다 모일 수 있겠지만 개인 문제면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성전에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정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되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전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 하나님은 좀 짓궂은 면이 있으세요. 물론 평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끝까지 몰고 가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때가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세요. 끝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죠. 100살 때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끝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끝자락에 왔어요. 끝자락에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어린이들도 데리고 다 데려옵니다. 다 와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진멸시킵니다. 진멸. 다 죽여버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세우세요. 물론 여호사밧 세우시기도 했지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하시엘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너희들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무슨 말이죠?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어제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냥 돌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고 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성가대.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앞장세우는 거죠. 군대들보다도 성가대를 앞장세워가지고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 그런데 어떤 찬송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떤 찬송입니까?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복병이 일어났다. 이 복병이 뭘까요? 뭐 천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병,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일 사람들을 치더니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네요. 그래가지고 전멸해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는 자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멸이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멸합니다. 자멸. 악한 자들 물론 이제 싸울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전쟁터 나가라고도 하시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공격해 오는데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멸입니다. 자멸.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다. 자멸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살해서 죽습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은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는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놓고 쫓아오다가 보냈으면 그것을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쫓아오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았으니까 너희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자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반복적인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또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또 낮에도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답시다. 감사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7월 한 달 또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도 했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제가 쭉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오늘도 이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 찬송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찬송이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떤 죄라고요? 배은망덕의 죄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또 누구나 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은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것 죄다. 불신의 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그리고 명령 불복종의 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하는 거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깨달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한 명만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밖에,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감사로운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감사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사 찬송에는 늘 입술로 찬송할 때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거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다 감사하라, 다 기도하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은요, 참 정말 마음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 감사가 주는 그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으므로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은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중한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탈취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게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7월 한 달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평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감사 찬송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달, 또 2022년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